할렐루야. 기분도 하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저녁에 왜 없어졌죠? 오늘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다. 영원한 죄사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주일날 전했던 복음의 중보자 예수님, 그 전 주일 저녁에 전했던 말씀을 좀 더 다시 정리해서 지난 주일에 전했었는데, 그 말씀과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복음의 중보자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복음의 중보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사함,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속량이 복음의 중보라고 해서 죄사함 받는 부분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증거과 관련한다면 그 복음의 중보되는 그 죄사함은 영원한 죄사함입니다. 그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어제 지난주 주일에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죄사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몸으로 이루신 그 일들을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세요? 예수님의 몸으로 하신 그 일. 첫째는 율법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도 율법에 대한 심판을 끝낼 수 있는 심판받는 길을 열어주셨고,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 옛사람이 장사되는 예수님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옛사람의 장사 지내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그 휘장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마지막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말씀은 그 휘장을 열어서 성소에, 아직 첫 장막에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육체를 통해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도 죄사함은 성소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는 아무나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갔죠, 몸으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영원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영을 그 안으로 성수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고 성수라고 했어요. 오전에 중요한 걸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고 했을 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었어요. 터만 있었지. 하늘에 터만 있었지. 터가 있는 그 성만 아브라함과 이 사람들이 바라봤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시 전까지는 터만 있었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영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영혼의 진짜 더 좋은 본향,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말씀했던 거기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되는 것이 어디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라고 했어요? 그 아들, 골로새 1장 13절 14절 나오는 것처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기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육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어쨌든 물론 그것이 연결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영원 천국까지 연결되는 거죠. 영원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 그의 아들을 살던 그 아들들이, 그 생명으로 거는 아들들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 선한 일을 행하는 게 뭡니까? 이 선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믿어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생명으로 자라가는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생명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선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선한 일은요.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보는 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생명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부활 말 그대로 이 생명으로 사는 사람 얻어서 생명으로 사는 사람만이 생명의 부활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쭉 연결되고 또 몸은 몸대로 영의 몸도 있겠죠. 그죠?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뿐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이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죽음을 경험한 분들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분들 죽었는데 많이 보니까 나는 여기 있는데 저기 내가 또 있더래요. 저기 있는 건 뭐예요? 이 몸뚱아리고 여기 있는 나는 뭐예요? 영이다 영. 그러니까 어쩌면 영의 몸도 있는 거면 이 몸하고는 틀리지만 그래서 육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똑같이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사는 이것이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이것이 연결되면 영원청 영원 하나님의 나라고 몸은 어떤 몸이에요? 이 이제 생명을 얻은 이 영의 몸이 아니라 어떤 몸?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으로 그 나라에 사는 거. 이게 다 연결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그 앞에 것들은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했지만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하늘이라고 하지. 하늘이라고 하지. 심지어 신약에서조차도 하나님 나라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하늘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지만 지금 그 얘기 할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죄사함 얘기가 그랬는데 죄사함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소로 가르치는 길이 예수님의 몸으로 십자가로서 그래서 그 육체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어요. 육체로서 그 휘장을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성소의 성소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의 위에도 다 찢어져 버렸잖아요. 첫 장막에 있을 때는 그 길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히브리서에 첫 장막에 있어요. 첫 장막에 보니까 손으로 지은 그 장막에는 그 길이 안 보였어요. 대제사장이나 그것도 1년에 한 번 간신히 들어갔지. 이것도 벌벌벌 떨면서 대제사장이 대신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영들이 그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그 길이 이제 열린 건 십자가를 통해서. 물론 그 성소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에요. 손으로 짓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분이 결국은 아들 그리스도 자신이 성소가 되시고 또 우리의 거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고.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행한 거 뭡니까? 이방인에게도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원래 우리는 그때에는 우리가 이 그때에는 할례 받은 자들에게는 무할례자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요 약속에 대한 외인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둘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먼데 있는 자랑 가까운 자랑 똑같이 하나로 그분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참 그 말씀을 비추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에 우리 이방인들에게 사실은 부활에 사실 소망이 없었어요. 이게 성경에 사실 그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이게 이치 안 맞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은 지옥의 딸감이라고 그 사람들이 흔히들 말해서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었고
약속도 아이 또 천국 가는 방법이 있었겠죠.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아이 그러면 그때는 예수 이 약속 말고 복음 말고 다른 걸로 천국 가고 지금은 안 돼 그러면 지금도 그럼 있어야지 그러면. 네? 아니 지금도 있어야죠. 그러면 다른 방법이 다른 길이. 여러분 제가 새벽에서 말씀드렸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구약 시대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3에 대해서 말씀하기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소에 대해 제사를 받는데 자 오늘 이걸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제사를 받으려면 중보라 했죠. 중보. 속량의 제물이 있어요. 속량의 제물과 그리고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건데 이제 관련이 된 겁니다. 속량의 영원한 속량의 제물 그리고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있어요. 영원한 우리를 이 복음의 중보라고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영원한 속량의 제물. 속량의 제물은 속량의 제물인데 어떤 속량의 제물이요? 영원한 속량의 제물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중보를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은 말하면 딱 기억나는 게 뭡니까? 항상 성소를 이렇게 해요. 성소를. 예, 그래서 죄사함은 성소에서 죄사함이 됩니다. 구약 시대도 대속죄일에 1년, 대속죄일에 구약 시대 죄사함은 유효 기간이 1년이라고 했죠. 1년? 1년. 1년에 한 번 그런가. 이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의 그 죄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는 1년 유효 기간. 그것도 영혼의 죄를 속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죄 사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뭐 그런 표현으로 되죠. 히브리서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속량의 제물은 제물인데 영원한 속량의 제물이에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량을 이루었다.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량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지금 모든 걸 다 이루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속량도 죄사함 받는 것도 그래요. 죄사함 받는 것도.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그래서 지금 드리고자 하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죄사함은 이 영원한 죄사함은 한 번 받는 겁니다. 두 번 받는 거 아니에요.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한 번. 계속 이 영원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속량의 제물이 필요하고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영원한 속량의 제물은 또 뭐를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몸과 피로 하는 데죠. 그렇죠? 지난주에. 사실 속량 제물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제물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되어 있다. 피로. 그리고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제사함을 받으려면 이 속량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함을 받으려면 이 속량 제물이 필요하고 한데 이 속량 제물이 어떤 데서 우리 앞에 와야 돼. 우리도 그 앞에 가야 되지만 그러면 이 주님의 속량과 이것이 누구에게 우리 속량 제물이 필요하죠. 그죠? 제사함에. 그러면 이 속량 제물 대신 예수님이 이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은 누구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가? 그거를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죄사함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이 임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죄사함이. 그리고 이 죄사함에는 그리고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것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로 그 시간적인 순서상으로는 논리적으로 순서가 다른 이 죄사함이 먼저고 생명 얻는 것이 그 다음이지만 이것이 뭐 멀리 죄사함은 한 10년 전에 받고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은 한 10년 후에 그런 일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는.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 제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로마 4장 11절을 같이 읽으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할례의 표를 받았다고 할 때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받은 그거를 예표하기도 하지만은 이 할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의 이런 주님의 성량 제물로 줘요. 성량 제물로 우리 죄를 속하는 성량 제물이라고 하잖아요. 성량을 죄 사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량 제물의 중보를 받아야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성량 제물의 죄 사함을 어떤 사람의 이 성량 제물의 중보를 어떤 사람이 죄 사함의 이 은혜를 받느냐? 예수님이 모두를 위해서 성량 제물이 된 건 맞지만 모든 사람의 죄 사함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어떤 사람의 죄를 속량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의 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 한마디로 속량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속량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이 죄사함을 받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면은 여기 물론 죄사함과 여기 생명하는 것과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이나 할례 받고 난 이후에 믿는 건 뭘 믿었어요? 똑같은 한 가지 약속을 믿었죠. 그죠? 하나의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우리 영원한 성령의 죄사함도 이 약속과 무관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예를 계속 해명만 했던 거 지금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약속에 대해서.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할례인데 맞다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성량제물을 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할 때 모든 사람의 죄를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믿음으로 된 의는 뭐냐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속량제물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아무 사람이나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니다. 로마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기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율법이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도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약속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육체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게 당연히 육체에 오신 예수님도 포함이 되지만 결국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두 번째 나타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 하나님 나라가 되시고 생명의 씨가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물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먼저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필요로 해요. 죽으심. 율법은 뭘 필요한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필요해.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존 위슬레 목사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냥 그분이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한 거예요. 죄의 구원은 첫 번째는 죄의 책임이로는
죄의 형벌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이렇게 가입하면 어우 나는 망하게 됐구나. 나는 죽겠네. 나는 심판을 피할 수 없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죽여야 될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제물.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할 때는 제가 방금은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의 하나님 나라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드렸지만 먼저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먼저 필요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속량제물 되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내 죄를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죽어주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복음을 그게 안 했잖아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 해봤자 허망하고 허무함과 한 인간 육신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옛사람을 폐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것. 결국 율법이란 것은 결국 죄가 결국은 뭐였어요?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게 결국 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것을 알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를 이 율법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게 됩니까? 약속으로 인도하게 돼요. 약속으로.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얘기할 때 죄의 형벌, 죄의 책임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이겨요? 죄의 세력에서 어떻게 돼야 합니까?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래서 요한 1세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본문을 설교를 자주 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저 옛날에 그거 보고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나 봐. 여전히 뿔딱 날 때 뿔딱지냐고 또 성경하기자는 생각이 들었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키 작은 다음에 갑자기 키가 커지고 얼굴이 띵그란 다음에 막 홀쭉해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는 건 우리 겉사람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근데 그 생명으로 살 때 이 겉사람의 육체의 수욕을 제어하고 옛사람을 쫓지 않고 아들의 영을 쫓아나갔으니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6장 15절 말씀했던 것처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 그래서 이 속량 제물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속량을 받으려면 이 속량 제물이 있어서 속량 제물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몸 십자가를 통해서 4가지를 폐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피를 흘려주신단 말이에요. 갈보리에서 몸으로써 제물로서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성소로 가야 돼. 그 피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 대제사장의 중보가 필요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눈에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대제사장 대신 큰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아서 우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 거기서 성량을 받는 겁니다. 그 피로. 그런데 누구의 죄를 사한다고요? 아무나 죄를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약속을 믿고 바라는 자들의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결국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다. 아무나 죄를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의 죄를 사한다고요? 누구의 죄를 사한다고 했어요? 예? 자기 백성 아무나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폐하진 것 않도다. 이스라엘이라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시로의 기름을 받으려 하셨으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이 약속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이라는 기능 자체는 결국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이 약속으로 이끄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죄사함도 누구 죄사함을 받는다고요? 이 약속을. 결국 약속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사는 거잖아요. 응?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말했던 걸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믿음 있는 자의 고백이 사실은 이 탄식이 누구를 요구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로마서 8장을 넘어가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탄식,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어디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고 우리 마음에 물론 옛사람은 여전히 그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처럼 육신의 종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속한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여러분 자기 백성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이루게 온다고. 그런데 우리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질 때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이런 현상도 있지만 이런 갈망이 있지만 이게 믿음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그것이 바울에게 지금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지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또 우리에게 믿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거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세상에 있더라. 우리가 로마서 6장의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때 은혜 밖에 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고 했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속에 율법이 있던 성령님 역사가 있다. 또 중보를 통해서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게 다 세상에 속한 거랬잖아요. 세상에 속한 거. 우리 옛사람에 속한 거. 그래서 이것을 전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거 좋다고 따라가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거 말고 이거 반대된 그것을 구하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다. 그 안에 이미 주님이 역사하신 우리 안에. 그래서 죄사함은 뭐냐면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나 예수님의 모든 사람에 의한 속량제물이 된 것이 맞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의 속량제물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들의 자기 백성들의 속량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 말씀의 요지는 이거에 사실은 속량제물도 그렇고 우리에게 대제사장도 필요했잖아요. 대제사장이 있어요. 죄사함 받는 데 있잖아요. 대제사장도 그렇고 인도도 아무나 속량제물의 중보와 대제사장의 중보와 이 피의 중보를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이는 그냥 덮어놓고 죄사하면서 용서 그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계시지만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 35세까지 그 일기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은 평범 목사님인데도요. 그분 제가 그렇게 아니라 본인이 고백한 거를 일기에 35살까지 자기는 구원 못 받았다고. 죄사함 못 받았다고.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는 이 죄사함하고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또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왜? 이걸 깨닫고 정말 믿고 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과 존 웨슬리 목사는 몰라서 그런 거지. 다른 복음을 쫓아가. 다른 복음을 쫓아가. 마태복음 20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게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냥 읽겠어요. 히브리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속량제물이 되는데 예수님이 속량제물 되신 이유도 뭐라요? 이 뜻을 따라. 이 뜻이 그 앞에 보여요. 그 뭐예요? 앞에? 첫째 것을 배우고 둘째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벌써 이게 헷갈리면 안 되지. 항상 보는 거지. 한 줄만 딱 빼버리면 그 앞에 10절, 9절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배우고 둘째 것을 세워야지. 결국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는 믿음. 예. 지난주에 사실은 이 죄사함의 부분은 너무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더 사실 할 건 없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 했던 말씀이에요. 다 드렸던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어요? 이 하나님이 죄사함 예수님이 통해서 사실 모든 걸 이미 다 해놓은 거잖아요. 다 예수님이. 근데 이것이 아무에게나 그냥 와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가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로마 4장 11절 말씀처럼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는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죽는 것이고 또 할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량제물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속량제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속량제물이 있어야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잖아요. 속량제물과 그리고 속량제물을 우리 죄사하는 대제사장 이 중보가 있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중보가 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 백성. 그럼 누가 자기 백성이에요? 로마서 9장 6절 9절 나온 것처럼 이 약속을 믿는 자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속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성경한 것처럼 다 모를지라도 정말 이러한 내용들을 바라고 갈망하는 자들 그들의 죄를 사해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그들의 속량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대제사장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그냥 자동으로 대제사장이 제물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은 몰라서 뭐 그냥 갈망하고 와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생명을 왔다면 그렇겠지만 우리가 아는 이상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 그냥 회개가 아니라 무슨 회개예요? 생명 얻는 회개. 말씀 몇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6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긴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메시아 부리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예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 들 때 아까 말했죠. 영원한 죄사함과 생명하는 거는 논리 시간상으로만 순서만 이렇게 죄사함이 먼저고 생명이 가지 이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로마서 9장 8절 말씀처럼 아무의 죄나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자동으로 그냥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요. 오직 약속의 자녀. 씨가 되긴다면 씨를 받기 전에 죄사함을 먼저 받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이.
과정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이 약속 있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서 자기 죽기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들어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나더러 이 말씀을 다시 바꾸면 나더러 주여 주여 자마다 다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죄사함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대단하시네. 하나님 은혜. 다른 분들 와서 들으면 뭔 소리 하는 게 그런가. 요한 5장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으시느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속여준단 말이에요. 다른 지금 표현을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지금 다르게 하는 거예요. 주여 주한 자마다 다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죄사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분이 모두 그 사람에게 성령 짊어지게 해주시고 그분이 그 사람에게 대장이 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속량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영원한 죄사함에 대해서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 부분보다도 그 부분은 지난주에 두 번에 걸쳐 말씀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님을 믿어도 참 바르게 돼야 된다. 똑바르게 된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